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지경에 어떤 환경에도 나는 말씀의 줄을 놓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즐거움을 얻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주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신다. 디모데후서구나. 잠언 1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면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한 훈계를 주신다. 우리를 공의롭게 지혜롭게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뭐가? 주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불변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시대나 변치 않고 적용되는 영원한 진리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삶의 능력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느 시대나 변치 않고 적용되는 영원한 진리인데 이러한 진리를 깨달은 자는 더욱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겠다고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상대적이에요.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악도 선해지고 또 선도 악해지고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지나도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역사를 볼 때 지금까지 인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보았어요. 오늘 이 거룩한 전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이상 인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세계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세상은 다 변합니다. 사람도 다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신의 의도대로 행하시며 부족한 것도 악한 것도 없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에 입각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때문에 주의 판단은 옳고 그의 말씀은 신실하고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분명히 아시며 그 결과를 따라 바르게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 137절과 13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변치 않고 영원한 것은 그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직하신, 그러니까 진실하신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표준이요 기준이에요. 우리 삶의 모토가 되고 우리 인생의 표준이 되고 우리 삶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하늘에 속한 사람 천국 백성이라고 확신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가게 하는 사람이 가게를 14일 날 잠가 놓고 간다? 쉬운 거 아니에요. 또 자기 사무실을 14일 동안 문 걸어놓고 간다? 여러분, 할 수 있으시겠어요? 주일날 하루만 문 닫아도 뭐 지장 있을까봐 절절절절절 매고 주일을 제대로 못 지키는 이런 사람도 많은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세상에 갔다 왔더니 그냥 다 복구시켜주더래.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그 같은 동종업계 사람들이 아이고 잘 나갔다 왔다고, 있어도 사무실도 텅텅 비고 요새 이 시위 때문에 되지도 않는다고 그러면서 잘 갔다 왔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붙여줘가지고 막 엄청나게 수지가 맞았다네. 내가 물어를 봐서 자기들이 하니까 얘기 듣는 거지. 자기들이 신앙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라고. 이 좋은 하나님 여러분도 좀 경험하세요. 그냥 막연하고 흐리멍텅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보상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베푸시는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능력이 생겨요. 오늘 결론적으로 144절에 보면 거기서 능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여러분, 심는 대로 행하는 대로 다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행위대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0절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이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 성도를 이렇게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그들을 이렇게 도와준 거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여러 가지 모집하는 광고를 하는데 그 중에 주차 안내하실 분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차하는 거 쉽게 보면 단순해요. 그런데 그것도 약간 요령이 또 있어야, 지혜가 있어야 이것도 요령껏 좀 잘하지. 안 그러면 이게 꽉 막히면 답답해요, 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깥에서 성도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거기서 하는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또 말 안 듣잖아요. 여러분 빼고 오늘 안 나온 사람 중에서 말 안 듣잖아요. 이리 가라면 막 고집 부리고 인성 쓰고 저리 가라면 막 짜려보고 막 그러잖아요. 이야, 이거 참 막 속이 우라통이 치밀 때도 있대요. 내가 뭐 때문에 저 별 볼 일 없는 인간한테 내가 저렇게 무시당하나. 그래도 무시당해야 돼요. 사랑으로 성도를 돌보면 하나님이 기억해 준대. 하나님이. 할렐루야. 놀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사랑으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그들의 믿음을 케어해주는 이 도와주는 헬퍼, 도우미가 돼야 돼요. 도우미. 그게 다 내가 복받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선한 싸움 싸운 사람에게 의의 멸류관 씌워준대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대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시인의 태도는 139절에 볼 수 있어요. 139절에 보면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여기서 대적들은 주의 말씀을 받았지만 잊어버린 자들이에요. 오늘 이렇게 교회 와서 주의 말씀을 받지만 교회 문턱 나가기가 무섭게 잊어버려. 주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 이게 대적이라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것은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건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이럴 때 막 자기 마음이 끌어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부모를 거역해도 불효막심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얼마나 불량한 일입니까? 시인은 이런 배교자들을 볼 때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공동번역에 보면 나의 정렬이 이 몸을 사릅니다로 번역되는데, 원수들이 주의 말씀을 망각하고 무시하는 저사에 대한 시인의 의로운 분노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어리석은 게 IQ가 딸려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볍게, 인간적으로 자기 고집, 아집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해요. 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소욕대로 행합니다. 뭐 누가 뭐래도 안 들어요. 내 맘이야 이래요. 맞지, 여러분 맘이지. 그러나 이거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원의 뜻이 그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눈물로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에 간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진리입니다. 시인은 14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미하다고 고백해요. 여기서 정미하다는 단어는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금속이 용광로를 통해 재련되고 정제되어 높은 순도를 유지하듯이 주의 말씀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완전하고 순수하며 무음한 진리라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완전하고 무음한 이 진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면 안 돼요. 설교를 듣는데 진리라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여져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고요. 똑같은 단어인데 액센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지겹고 싫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멸시를 당하는 중에도 시인은 주의 말씀을 따랐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잘못한 내 실수로 받는 핍박 말고 이 복음의 의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받는 핍박이 있다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뒤에 11, 12절에 너희를 핍박하고 욕하고 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면이라.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아, 내가 말을 사서 고생해. 내가 뭐 때문에 예수 믿어가지고 이 고난을 받아. 때려쳐버리지. 여러분, 때려칠 일이 아니에요. 지옥 가요. 뭘 때려쳐요? 죽어도 말씀을 붙잡아야지. 지금 시인은 어떤 환경, 어떤 형편이든 나는 말씀의 끈을 놓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실한 성도는 주의 법도를 나 혼자만 간직할 수 없어서 다른 이에게 자랑하게 됩니다. 이는 주의 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용어로는 전도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을 자랑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자랑하고.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자랑하잖아요. 자랑해요. 내가 안성 그 집사님 얘기했지만 그 집사님뿐이 아니에요. 남자분들도요. 시원찮은 유목사지만 좋아하는 남자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여러분, 무슨 이성가 아니라 여자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그렇게. 그 집도 여자 집사님보다 남자 집사님이 옆에 앉아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귀여운가 봐. 예쁘고 말이지. 어쩌면 이렇게 은혜스러울까 싶어서 눈 하나 안 돌리고 나면 집중하고 이렇게 보더라니까. 집중하고. 저 뒤에 앉으신 위대한 분들이요, 좀 가까이 와서 나 좀 봐줘요.
좀 잘 봐줘요. 그렇게 뒤에서 멀끄러미 어떻게 하나 좀 보자. 설교는 잘하나, 어디 기도는 많이 했나 좀 한번 보자. 이러시지 말고 좀 앞에 와서 좀 봐줘요. 앞에 와서. 연극이나 공연이나 이런 데 가서는 앞에 보려고 기를 쓰고 돈 없어서 못 가지 사실. 그러면서 어째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는 그렇게 뒷자리를 좋아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새로 오신 분들 여러분 탓하는 거 아닙니다. 저 오래된 무깅이들 얘기하는 건 무깅이들, 오래 묵은 사람들. 그만큼 알아들을 만큼 부탁하고 호소하고 막 그러는데 이 앞에를 이렇게 흥하게 해놓고 설교가 안 돼. 저리 다 새나가서 설교가 해보니까 의자 빈자리로 다 새나가 버리네 이게. 그치? 이준섭 주사님, 장로님, 이게 비니까 막 새나간다니까. 앞에부터 꽉 메꿔놔야 그래 빈자리 뒷자리가 채워질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채워질 거. 사람은요,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이 처음 우리 교회 와서 어느 자리에 앉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 와서 앞자리 딱 앉으면 그 자리는 반드시 그분이 고소하지만 뒷자리에 앉으면 앞에 오라면 지옥 가는 것 같아서나요. 그 사람은 내비둬야 돼. 왜냐하면 뒤에 앉아야 천당 가지 앞에 오면 지옥 갈 거거든. 그래서 나는 내가 지옥을 갈지라도 앞에는 못 앉는다. 이분들은 내비둬야 돼. 그냥 뒤에 앉아서 있으라고. 그렇게 처음 가서 처음 만나지는 사람, 그 다음에 처음 앉은 자리,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동으로 가죠. 맨 앞에 와서 첫 자리를 앉으면 이상하게 그 다음 주도 거기 가지는 거예요. 거기. 그러다가 자기가 익숙한 자리가 바뀌어서 다른 데 가면 괜히 어색하고 영 은혜가 안 되고 막 이렇게 된다니까. 사람 심리가 그래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어떤 사람은 요러고서 짜리고 보면서 아무 데나 앉았다 가면 되지 무슨 뭐 앞자리 뒷자리 뭐 따지기는 뭐 이렇게 따져. 아이고 말이 많아 뭐 그러면서. 여러분, 나폴레옹이 전쟁에는 위대한 인물이었는지 모르지만 영혼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이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위대함이에요. 사람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 하나님의 법도를 잊지 않고 소유하면서 그것을 기업으로 여길 때 위대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함이 결국 인간들 속에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시인은 143절에서 환난과 우환 중에도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환난은 외부적인 고난이고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이고 우환은 내부로부터 오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외부적인 요인이 참 나쁘고 힘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내 육체가 병들어서 몸이 약해서 힘들어하거나 하여튼 이 내 외적으로 환난과 고난이 왔지만 나는 여호와의 말씀 계명이 나의 즐거움이 됐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주의 법을 잊지 아니했고 오히려 주의 계명이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믿음이라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미안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천당 못 가요. 믿음 없으면 천당 못 가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그래서 옛날 주일학교 교사할 때 제가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 갖고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이거지.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봉사와 헌신과 주님 기뻐하시는 일 하면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우환과 환난 이런 것들이 있어도 나는 말씀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다, 사랑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러한 모습을 불신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바보천치 어리석게 보입니까?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죄를 지적하거나 정죄하는 율법이 아니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로 하여금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이 인간에게 명령하신 그런 말씀이지 하나의 의견이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견으로 받아들여요. 의견은 받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명령은 그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견을 하신 게 아니라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무조건 시행하라는 겁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이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 이걸 우리가 그 명령에 따라야 되는데 이걸 의견으로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이 저런 의견이 있으신데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 이런 믿음을 갖고 아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유목사의 말이라면 여러분이 안 들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이라면 무조건 들어야 돼요. 무조건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그의 말씀에 대한 지위가 높은 군왕도 순종해야 하고 지위가 낮은 종들도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이에요. 복종. 절대 복종. 옆에 사람 보고 순종합시다. 여러분, 순종을 우러나서 하는 거라면 복종은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이렇게 엄격한 명령인 거로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원수들, 그러니까 배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고 139절, 140절에 말씀해요. 환난을 당하고 비천한 자리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영원한 승리의 비결은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계명을 기뻐하며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가 지켜야 할 명령이요 삶의 기준인 동시에 성도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44절에서 시인은 주의 말씀에 깨달음을 받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난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 얻기를 소원하는 시인의 뛰어난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했으니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